성모송 바치고 오늘 또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함께하고 있네요. 오늘은 11과죠. 네, 책에서는 11과. 아마 12번째 시간일 겁니다. 좋은 선택의 확증. 읽어오신 분? 네, 이제는 막 읽어와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읽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제 여러분 신앙에 어떤 이제 궁금증과 아마 이거 마칠 때쯤 되면 그럼 가르멜은 도대체 뭐야? 프란치스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지? 이런 거 막 안 궁금한 표정이군요. 오늘 좋은 선택의 확증인데, 보면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내가 좋은 선택을 한 게 맞나 틀리나, 그리고 이 뒤에서 이어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디 갔어? 깨어있음인데, 잠깐만, 어디 갈게요? 네, 깨어있음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좋은 게 맞나? 좋은 거 맞아? 하고 확증을 한번 한 다음에, 근데 살아갈 때, 깨어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도 오늘 이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별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동반이라는 것, 동반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정을 가는 이것까지 하면 아마도 식별에 대한 교리교육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에 대한 교육을 좀 할까 지금 예정 중이긴 한데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아까 좋은 소식도 드렸죠. 예수 성심에 대한 회칙이 발표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회칙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신앙의 빛, 베네딕토 16세 교황님하고 같이 좀 콜라보죠. 약간 어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점검들. 그 다음에 라우다테지 해가지고 찬미받으소서, 어떻게 보면 그 환경에 대한 첫 번째 회칙.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떤 평화, 어떤 아주 진지한 어떻게 보면 사회의식 같기도 한 건데, 이제는 이 사랑, 예수님의 성심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시면,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것들을 다 읽었잖아요. 거의 이것들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교황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고, 제가 강론 때마다 거의 교황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잃어버렸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조금씩은 잡히실 겁니다. 안 잡혀도 너무 조바심 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죠. 11과 좋은 선택의 확증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식별 과정에서 결정을 내린 직후의 단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정을 확증해주는 표지나 이미 내린 결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표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식별을 했었어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결정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내 감정은 어떠한지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식별 과정이 끝나고 결정을 내리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뒤따릅니다. 인생에서 내린 어떤 결정은 좋지 않고 그 결정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있는 반면 좋은 결정은 그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도 뭐 그런 거 있나요? 좋은 결정 확증해 주는. 네. 힘들지만 식별에 대한 교리교육 성모 신심학교에 들어오길 참 잘했다. 네. 네. 어떻게 결혼은 어때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서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기 위한 핵심이 시간임을 보았습니다. 네, 뒤로 보면 이제 조금 설명이 나요. 하느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은 그분의 독창성을 보증하는 표지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조품 하느님을 구별합니다. 선한 영의 뚜렷한 특징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고 있죠? 이 더러운 영이 나한테 말을 거나 나에게 내가 성령께 이끌리나, 정말 이게 갈라디아서랑 연결되면서 저는 요즘에 약간 신앙에 더 든든한 발판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그 삶, 그리고 우리가 준 묵주기도, 그리고 우리 성모님, 이 속에서 사실 거의 식별할 필요가 없이 언제나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면서 바른 길로 이끌고 어떤 보호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에 대한 체험들, 이게 이런 역동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 그동안 내가 더러운 영들에 대한 이 것들을 다 막아주셨구나, 이런 생각, 이런 체험들 속에서 이런 참 그래요, 그죠? 아무튼 이런 서모님 안에서의 어떤 식별과 어떤 선택, 결정들은 시간이 지속되는 평화, 이상하게 계속되는 어떤 평화, 뭔가 불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되는 어떤 평화가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면 시간이 지나도 평화가 지속됩니다. 이것은 좋은 징조로 식별 과정의 흐름이 좋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평화는 조화, 일치, 열의, 열정을 가져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처음 식별을 시작할 때보다 더욱 좋고 심화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에 30분을 더 할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 하루에 다른 시간을 더 잘 살아내고 더 평온하며 덜 불안해하고 더 기쁘게 관심을 기울여냈으며 어려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다 이런 체험 있죠? 이것들은 모두 이제까지 취한 결정이 좋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참, 이게 너무 당연한 어떤 열매들이거든요. 그죠? 당연한 열매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가죠. 네. 이렇게 변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죠? 어떤 이 순환을 거치게 되는데, 하긴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된 기도를 계속 막 두들겨 패는 이유가, 기도를 통해 이제 잘못된 어떤, 제가 예를 많이 들었었죠? 우월감 생기고, 교만해지고,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기도가 되고, 예. 이제는 여러분은 그거 다 감지 하실 겁니다. 영적 삶은 순환합니다. 좋은 선택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쵸? 질서. 무질서 안에서의 질서를 잡혔는데, 내가 내 영혼의 질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질서가 잡히면 이 평화를 이뤄가는 거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한 후 그 결정이 옳았음을 확증해주는 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알아봅시다. 결정 이후의 시간은 그 선택이 좋았음을 확증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측면들을 일부 다루었지만 이제는 이 측면들을 어떻게 더욱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측면은 이 결정이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관대함에 대한 응답의 표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네. 그죠?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어떤 이 하느님과 맺는 식별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 이제 관계를 잘 맺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이웃하고 관계를 못 맺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이 관계의 역동을 잘 이해한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서도 그 뜨거운 관계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얘기를 드려요. 그 결정이 두려움이나 정서적 압박, 강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감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 마음을 북돋웁니다. 제가 교황님의 입을 빌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자유와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군가 특히 자녀를 관계를 가질 때 너 이거 안 할 거야? 응? 엄마 속상해? 응? 뭐 이렇게 어떤 정서적 압박,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하나님과의 확 자유롭고 열린 사람이 되면 누군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날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는데 내가 감히 누군가를 그렇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미 받은 사랑, 거저 받은 사랑에 대한 어떤 주고받음의 자유로운 이야기들, 그 자유로움이 때때로 유다 같은 결과를 낳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묵상들이 여기 좀 담겨 있어요.
두 번째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삶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곧 나를 어떤 큰 계획의 일부라고 느끼며 이 계획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여기에 공감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구나. 네. 그러니까 뭐 쏘아진 화살 얘기도 하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 화살이 싫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막 관역을 빗나가고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계획의 일부라는 걸 그렇죠? 타원형으로 생긴 성 베드로 광장에는 바닥에 동그랗게 표시된 두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열도 배열된 베르니니 회당의 기둥들을 완벽하게 일렬로 정렬되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하루가 더 질서정연해지고 많은 관심사가 점차 통합됨을 느낄 때 여러 관심사를 우선순위대로 정리하고 자신에게 발생한 어려움을 새로운 에너지와 강인함으로 직면하게 될 때, 바로 그때야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찾았음을 인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순조롭게 풀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좋은 결정을 내렸다는 신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좀 와닿죠, 그죠? 굳이 막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계속 어떤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질서를 잡히게 되고 어떤 질서를 이루어가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 아니다, 뭐 끝까지 한번 보고 해보죠. 세 번째 확증의 또 다른 좋은 측면은 이미 내린 결정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마음은 이미 내린 결정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부정적 의견에 직면할 때 그 의견 안에서도 하느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찾으려 노력하며 결정을 주저없이 포기하게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뺏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소유욕은 선의 적이며 사랑을 죽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소유욕은 선의 원수이며 사랑을 없애버립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가정폭력의 사례들은 대부분 상대의 사랑을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또한 자유를 죽이고 생명을 질식시켜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절대적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들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 식별을 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야, 난 이거 같아. 아니야, 난 이거 같아. 어떤 끊임없는 어떤 고민들이 덮칠 때가 있는데 저는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어떤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부터 보면 시간이 지속되는 어떤 평화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제직하고 처음에는 뭔가 막 늘 불안하고 다음
다음에는 어디를 가게 될까? 누구와 살게 될까? 어떤 이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나를 막 덮치게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떤 부르심, 그래,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큰 빛이 오니까 그때부터는 뭐랄까요? 거저받은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이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또 하게 되고 언제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을 때 아니야 병건아 거기 아닌 것 같아 라는 어떤 영적인 신호들이 저를 제자리로 다시 찾아가게 하는 체험들이고 또 때때로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때 막 고집스럽게 아니야 이게 맞아 막 이런 것보다는 수용하면서 어떻게 좀 방향들을 수정해 나가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여기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네. 행복했고 제가 이런 어떤 자유로움 속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제가 삶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강론이 많이 변했죠. 처음에 어떤 확신 이거야 라고 해서 막 하다가 그래? 그럼 약간 이렇게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요거 좀 조금씩 조금 좀 변화되면서 좀 유연하게 더 큰 하느님의 자유와 사랑 안에서의 선포를 이렇게 하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왜 웃지? 이게 웃겨요? 이게 뭐 이렇게 웃긴가? 뭐지? 네. 아 그래요? 네. 뭐 삐걱대면 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되겠지.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떤 수용, 저도 이런 어떤 교회의 큰 흐름 안에서의 제 위치, 그리고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방향 수정도 좀 하고, 더 기도하고, 어떤 것 방향으로 성숙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좋아 보여요? 네. 네. 그냥 저는 행복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조금 더 뭐랄까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마 뭐 몇 년 뒤에 제가 뭐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아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냥 그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한 사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때때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어떤 방향들을 찾아가고 신앙을 완성해 가고 사제직을 완성해 가는구나. 네. 네. 어떻게 보면 성령 영에 사로잡힌 인간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뭐 그런 걸 기대하기도 하잖아요. 막 돼서 막 끝까지 막 이런 걸 기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의 역사 속에서 위험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을 제가 2차 바티칸 공의 얘기도 해드릴 것처럼 고집스러우니까 지금도 교황님의 그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전 세계 많은 사제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어떨 땐. 근데 억지로 변화해서 한번 내 옷은 아니지만 입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네, 아무튼 저의 영적 여정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밑에 나오고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뭐 부모와 자녀나 배우자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죠. 네. 소유욕, 그렇죠? 사랑을 없애버리는, 그렇죠? 넌 내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도 붙잡았지만 이렇게 또 가시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막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랑 안에서 한번 부서져야 돼요. 한번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근데 부서지고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견해들을 비출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더 뜨겁게 성장하고 더 가난하고 아픈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했다는 건 영적으로 알게 되는 그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죠?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말고 정말 그 자유라는 건 정말 인간에게 남겨진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도 건들지 않는 하여튼 보죠. 우리는 오직 자유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참 세상에 그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분께 드리려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그분의 조건 없는 선하심의 표지로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그분의 자비로운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을 경외함, 즉 하느님에 대한 존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신나게 재밌게 읽었는데 같이 읽으니까 이게 무척이나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내용이었네요. 경외는 하느님이 나를 놀라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을 존경하는, 즉 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 경외가 만물의 주인이신 분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이는 바오로 사도가 말한 놀라운 경험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비서 4장 12절에서 13절이네요. 일이 잘 풀리거나 풀리지 않거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우리 함께 앞으로 걸어갑시다. 이건 근데 이거랑 섞이면 안 됩니다. 어떤 불교적 가르침, 그죠? 어떤 자유사상가들의 가르침하고 절대 섞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건 주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니까 이거 섞는 순간 큰일 나죠. 아무튼 이게 이제 나중에 이냐시오 영신수련 아마 34일 건데 그 불편심,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살 수 있는 결국에 식별, 그 영신수련 안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아프게도 건강하게도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살 수 있는 그 이야기 앞에 있었나?
아무튼 제 기억에는 34항인데 오늘 안 갖고 왔네. 아하. 아무튼 그 있어요. 아주 첫 부분에 예,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종의 하나의 희망의 순례자로서의 어떤 담담한 모습이 그려지죠. 여기 교황님이 묘사한 바오로 사도, 그죠? 나는 풍족하게도 비천하게도 배부르고도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풀리지 않거나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제가 병들어 죽거나 건강해져서 일을 많이 할 때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네, 요즘에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 네, 다리도 저리고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예, 근데 이거를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담담하게 지금 그렇다고 제가 뭐 일부러 아프고 약 안 먹고 그러지 않아요.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누구보다 어떤 건강 챙기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 그 약도 미리수 보면서 먹어요. 요 아플 땐 뭔가를 더 먹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다 챙겨서 꾸준하게 먹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제가 멀쩡 거예요. 아프면 참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다시 또 좋은 의사결정의 기본입니다. 이 교황님이 너무 왔다 갔다 하시네. 너무 왔다 갔다 하셔요. 어쨌든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런 거죠. 뭐 이제 지속되는 평화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이나 미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계획 등 우리 힘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노심초사하지 않게 합니다.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 사실 우리 많은 경우에 기도 왜 이거 해요? 이걸 통제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이걸 통제하고 싶고, 우리 엄마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통제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노심초사하지 않게 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놀랍고 영원한 것을 지을 수 있음을 아시는 우리 우주의 주님께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네, 저는 자꾸 사랑으로 이끄는 신뢰라는 게 스와데레사 성녀가 얘기한 거 제가 기억나시죠? 이게 자꾸 겹쳐져요. 교황님의 어떤 이 지금까지 가르침을 다 살펴보면서 이 자유로운 사랑 얘기와 끊임없이 나오는 식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께 두는 신뢰. 그러니까 내년은 정말 교황님이 당신께서 가지신 이 희망으로 지금 교황직을 이 희망의 순례자로서 수행하는 이 당신의 모든 것이 모두에게 열리길 바라는 어떤 그 시간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고, 그동안 우리는 이 신뢰를 얼마나 얘기하지 않았는가. 네, 그죠? 저는 사실 소아데레사 얘기할 때 저한텐 그 얘기가 굉장히 저한텐 충격적이었어요. 우린 반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해줘야 신뢰할 거 아니냐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해줘야 내가 믿지.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사랑 안 하네. 우리 이렇게 늘 해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맨날 그러지만 맨날 나가 떨어졌었는데, 이 신뢰 안에서의 사랑 이야기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최근 읽었던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 믿음을 얼마나 너무 이성을 강조하고 하다 보면서 정말 이걸 잃어버리면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사랑도 얻지 못했고, 희망도 얻지 못했고, 자유함도 얻지 못하고, 이성 속에서 엄격한 수많은 이단을 낳은, 그러면서 그토록 바라던 어떤 겸손과 성덕과 멀어져 교만과 악행에만 머물렀던 우리 역사들이 빠르게 이렇게 좀 정화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큽니다. 자, 성인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성인들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보여줍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며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며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모두 용기를 냅시다. 그래서 보면요, 그동안에 이제 시성식 있죠. 시복식, 시성식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확 바뀌고 있어요. 시성식의 분위기, 시복식의 분위기가, 우리 조금만 오래된 성인전들 보면 성이 나쁘게 말하면, 최대한 나쁘면 김정일 이렇게 그죠? 막 대단한 걸로 그래서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삶의 방식 속에 어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더 자신을 몰아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좀 만들었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그건 성인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평신도인데 뭘, 이런 어떤 사제들한테도 성인 사제 되세요 그러면 그랬어요. 그죠? 알고 있어. 우리 선배들 성인 사제 되세요란 말 하지 않았어. 피켓 들고 있었어요? 신부님 꽃길만 걸으세요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그런 행복들을 추구했던 그 성인들의 담쌓은 우리 신앙의 역사. 근데 지금의 시복식은 특히 제가 카를로 아쿠티스의 인터넷 좋아하고, 그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 사랑을 노래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청할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제일 안 가져가는 게 뭔지 아시죠? 경외랑 효경을 제일 안 가져가요. 다 막 지혜, 지식, 아들 갖다 줘야지. 근데 여기 또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 효경. 그리고 제가 볼 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 용기라는 덕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렇고, 깨어있음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거예요. 95쪽 있죠? 95쪽에 보면 이제 사실 이게 오늘 복음하고 정확하게 연결돼서 오늘 이걸 한번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예요.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중간에 보시면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심리적 질서의 위험이 아니라 영적 질서의 위험이며 악한 영의 올무입니다. 실제로 이 악한 영은 우리가 자신을 과신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합니다. 나는 자신을 믿어. 내가 이겼어. 그리고 난 지금 문제가 없어. 악마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 하죠? 네. 난 자신을 믿어. 뭘 해낸 다음에 내가 이겼어. 내가 해냈어. 난 지금 문제 없어. 이 얘기를 악마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짧은 어떤 동기유발 영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품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가 드러나죠. 네. 왜?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는 자신을 믿어라는 말이 네, 자신을 믿지 마세요. 네, 우리는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네, 이게 정말 위험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더러운 영들이 이제 집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빈집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길 지키지 않는 거죠. 빈집이니까 더러운 영이 이 틈을 타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지 않는, 이거 오늘 복음하고 연결돼서 이 이야기도 있어요. 96쪽 밑에 보세요. 주인은 자기 집과 사랑에 빠져, 다시 말해 자신과 사랑에 빠진 나머지, 요즘에 자아숭배죠?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신랑이 오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정돈된 집을 어지럽힐까 봐 우려해서 더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될 때 밑에 보면 악마는 우리의 문이 열린 것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원정대를 조직해서 그 집을 점령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나빠집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왜 신앙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그 사랑을 느끼고 신뢰 속에서 자유로운 그 해방, 그 아름다운 삶으로 자신을 활짝 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서 제가 그래서 계속 지금 영성 심리, 좋은 영성 심리가들도 참 많은데 하필 그런 것들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펼치지 못하도록 아주 얄팍한 속임수로 붙잡아 두고 있는 얘기들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들어서 그렇겠지만 집에 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믿어라고 말했어. 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순간 뭐라 그러겠어요? 뭐야, 야,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왜? 네가 해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복음 선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구도 그 하느님 무신론적 실천적인 무신론, 신앙은 가졌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천적인 무신론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을 그런 얄팍하고 편안해 보이고 회개 없는, 제가 어제 강론했던 거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삶을 바꿀 필요도 없고 끝없이 욕망해도 되는 그 길에서 건져내는 건 정말 우리 각자의 이제 성화에 달려 있다. 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